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없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허무하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래서 인생이 불공평하거나 예측할 수 없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일이 참 잘 풀리고 또 내가 옳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란과 고통 속으로 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뭐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아마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잘 되고 편안해지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듭니다. 정말 아픔과 고통과 혼란이 있을 때에 내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더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제하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통제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통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대로 두지 아니하고 간섭하시는가? 개입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실까? 지금 내 상황을, 내 입장을, 내 아픔과 고통을, 이런 환경을 알고 계시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거나 하나님한테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가장 안전한 게 뭘까? 가장 안전한 우리의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생각해도요 우리 세상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단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아셔요. 내가 모른다 뿐이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성숙한 가지라고 그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가지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가지치기를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모든 시련을 주님께 대한 신뢰로 온전하게 하고 주님을 위한 그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오잖아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 내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하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난, 어려움,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기도와 그런 은혜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믿음의 시련이 짧아져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를 보면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그 암으로 인해 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 그 삶의 여정을 쭉 봤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음식, 운동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은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과 가까이 하더라고요. 텀나면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극복한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오늘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 힘으로 내 혼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노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든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라서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열매는 맺어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도 튼튼하고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는 약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농부된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에 조금 맺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많이 풍성하게 맺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많이 맺는 게 좋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되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서 그는 진흙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햇빛 아래서 얼마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는 그릇되게 행하지도 않고 바르게 행합니다. 잘못한 게 없이 비교적 바르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약간의 열매를 맺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림에는 약간의 열매를 맺는 믿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 더 많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열매 맺고 있는 신자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가지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면 더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지치기죠. 모든 나무 열매 과실을 맺는 것은요 다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만일 농부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포도나무를 심었었거든요. 제가 김해 있을 때에 두 그루를 딱 심었는데 퇴비도 주지도 않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물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난 심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지도 얇고 막 이러는데 포도가 열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가지가 좀 굵은 가지에 포도가 열었는데 진짜 조그만하게 덤성덤성 열매를 맺었는데 맛은 좋던데 약간 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복숭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복숭도 심었어요. 사과도 심었어요. 근데 복숭이 너무 예쁘게 익어서 요거 요번 주일날 따가지고 선들하고 나눠 먹어야 될 때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모든 나무에 그냥 내버려두면은 과실을 안 맺어요. 열매를 맺어도
조그만하게 맺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과실은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약도 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풍성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열매를 맺고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굵은 가지를 만들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는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거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저 장미도 자른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니 자르면 그 다음에 크는데 더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싹 잘랐는데도 지금 많이 컸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그 줄기가 좀 굵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안 좋아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잘라주라. 그 이유를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2절에도 말씀합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가지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나는 그 가지치기를 하면은 그 나무가 힘들고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풍성하게 나중에 자라서 더 많이 맺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는 열매를 더 맺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매우 중요한 관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가지치기는 농부가 모든 가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여기 그 마을에 들어오는 큰 도로변에 보면 백일홍이 있잖아요. 근데 막 폈는데 그 다음에 봄에 되니까 싹 잘라주더라고요. 완전히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또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 다음 되니까 또 커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나무가 더 굵어지고 잘못된 곳으로 그 물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료나 물도 주고 살충제도 주지만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에 의해서 식물이나 여기에서 가지치기도 중요하지만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게 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가지와 잎사귀에 흐르는 영양분을 열매로 흐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깨끗하게 함의 비밀, 힘의 그 비결은 포도나무로서 가지에 가능한 영양분이 흘러가도록 방향을 바꾸어준대요. 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이 가지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쓸데없는 가지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 오게 하는 겁니다. 고통이 오게 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온갖 생각을 다 가집니다. 이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더 하나님,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제대로 열매 맺게 하는 가지로 그 열매로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환경이 우리 온다. 때로는 몸이 아프다, 질병이 온다, 환경이 어렵다.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이 내게 올 때라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히 하는 말 제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제발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받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면요,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극복이 안 됩니다.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믿음에 맞는 신앙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도 이 귀에서 제가 말씀을 이제 안 드렸지만은 설교할 때 되면 막 이제 왼쪽 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 소리와 말과 완전히 그냥 동시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새생명 초청잔치를 딱 끝나고 난 그 다음날부터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려. 지금 약간 들리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신경 스트레스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그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룩한 고민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정말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기꺼이 이것 또한 감당하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편안해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치 때문에, 국가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고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되는 유혹하는 모든 가지들을 잘라주셔서 오직 열매 맺는 자리로 방향을 틀어주신다. 재조정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둬버리면요 말라 죽습니다. 열매는 당연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시주를 쫓아서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가지의 생애 동안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농부는 불필요하거나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원하지 않는 싹을 잘라내고 가지의 크기에 따라서 한 가지의 맺힐 포도 열매의 소비를 한정하기 위해서 1년 내내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너무 많은 송이가 달려있으면 가지는 모든 포도 열매를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열매를 많이 달리지만 질적으로는 거의 쓸모없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저희 그 대제에 보면은 예전에는 배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요 배밭에 배를 이렇게 봉지로 싸요. 야갈치로 싸는데 근데 다 싸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배를 그 열매가 자라면 따버려요. 그럼 왜냐하면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큰 배를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목적 없이 계속되거나 가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간증자들 보면요, 참 정말 다양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 가운데서 지금 영광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믿음의 간증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에 갑니다. 그 연단이야말로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가지쳐야 할 것은 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종종 신자의 삶 속에서 오해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한 차례 깨끗하게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보입니다. 농부가 신자를 깨끗하게 할 때와 같이 열매 맺는 결과는 그 사람의 후에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나타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한참 후에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셨다면 바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열매를 맺는 자리에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면요, 지난 날의 아픔과 고통과 땀 흘림과 수고함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배를 심었을 때에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에 피도 풀도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지난 후에 얻은 결과는요, 너무나도 달고 오묘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성도들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후에 맺어지는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더 맺는 것은 더 많은 선한 행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견뎌내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는 지금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고난은, 이 시련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무릎도 안 좋고 정말 힘든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이대로 있어서가 되겠나? 안 되지. 그러면서 그날부터 교회 화장실 대청소를 화장실 청소 담당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말도 안 하고 몰래 어느 중에 담임 목사님은 알았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했던 그분이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무릎도 튼튼해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제 이웃교회,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나에게 건강 문제도 뭐든 어떤 환경이든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어떤 일이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 조서틴은 깨끗하게 하심으로 즉 가지치다의 의미를 진정한 제자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훈련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돼요. 저도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득불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한동안은 그것 또한 저에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가지를 다 쳐주셨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늦게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데 그 잘못된 가지들, 말라가는 가지들, 죽어가는 가지들을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왜? 놔두면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저 꽃꽂이를 이렇게 분갈이를 이제 한번 해보잖아요. 있다 보니까 해지는데, 여러분 분갈이 할 때에 제가 아주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분갈이를 하는데 이파리 또 남겨두고 막 다 열매도 남겨두고 분갈이 하면은 죽더라고요. 맞죠? 다 쳐줘야 돼요. 다 쳐줘야 돼요. 이파리도 뭐 한두 개 정도 딱 놔두고 다 쳐주고, 그래서 그 밑에서 뿌리 쪽으로 영양분이 가도록 만들어줘서 뿌리가 나야, 튼튼해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제가 몇 번 심어놨는데 어떤 거는 말아주었어요. 말아주어서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지금 몇 주째 하다 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안 죽일 수 있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토양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토양이 바르게 안 되면, 정말 옥토가 안 되면 오래 살지 못해요. 그 씨가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뿌려지면요, 나는 같이면 다 말라 죽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가지치기를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의미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옵니다. 즉 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은 버려요. 살아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포도나무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주신다. 심지어는 잘라서 붙여주신다. 다시 포도나무에 붙여서 살려주신다. 이 자연의 원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원리하고 똑같은 하나님 원리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 속에서 남들보다 여유 있지 못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주님에게 붙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내 가정도 살려주시고 내 자녀도 살려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지 내 요구부터 먼저 하시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한번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